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 바로 형통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드셨습니다. 자, 두 척의 배가 바다 위에 떠 있었는데요. 첫 번째 배는 아주 잔잔하고 평화로운 바다 위에 떠 있었습니다. 바람 한 점 없고 파도도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평온하고 형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배는 도체 바람이 불지 않아서 목적지로 향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무서운 풍랑을 만났습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몰려오고 배가 금방이라도 뒤집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배는 그 강력한 풍랑을 받아서 도추로 앞을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갑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첫 번째 배를 보고 형통하다고 말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경은 두 번째 배를 향해서 형통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거친 풍랑 속에 있지만 그 풍랑을 주관하시는 선장의 손에 붙들려서 사명의 목적지로 정확하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셉의 인생이 바로 이 두 번째 배와 같다라는 것이죠. 채색 옷이 벗겨지고 노예의 옷을 입었습니다. 사방이 막혀있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이 요셉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파선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놀랍게도 형통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통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형통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형통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 사업이 대박이 나고 자녀가 명문대에 입학하고 또 몸이 건강한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지금 17살의 나이에 인신매매를 당해서 낯선 땅에 노예로 팔려간 요셉,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에 갇혀있는 그 요셉을 향해서 뭐라고 기록합니까? 형통하였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의 이 무너진 삶 속에서 어떻게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는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지금 요셉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애굽의 이 보디발의 집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간 노예의 신세입니다. 노예 복장을 하고 마당을 쓸고 있는 요셉,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 야곱에 있어서는 아주 귀한 아들이었죠. 너무나 귀해서 다른 아들들에게는 입혀주지 않는 채색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여기서 채색 옷을 입혀주었다는 이야기는 단순히 좋은 옷, 명품 옷을 입혔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자신의 모든 것을 이 아들에게 물려주겠다는, 상속하겠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장자권을 넘겨준다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요셉, 황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던 요셉이 오늘은 어떤 모습입니까? 노예 복장을 하고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고 있습니다. 발목에는 쇠사슬이 묶여 있습니다.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의미하는 것이죠. 채색 옷이 왕자의 신분을 상징한다면 이 노예 복장은 말 그대로 인권이 없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신세로 전락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요셉의 현재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왜 나만 겪어야 하는 고난이냐고 불평했음에가 요셉은 그렇게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에 맡겨진 그 삶 속에서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자신의 신분이 노예이기 때문에 노예로서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하는가? 주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성실하게 자신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열심히 그렇게 살았는데요. 자, 요셉은 그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이야기는 요셉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쉬는 시간에는 토라를 묵상하고 밤에 잠들기 전에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보내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코람데오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 이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자, 요셉이 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집에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주인이 집을 나섰는데 다른 때보다 마당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집이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어떤 일을 맡기면 요셉은 기가 막히게 그 일들을 해냅니다. 다른 노예들과는 다른 모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노예는 아니지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상사가 여러분에게 프로젝트를 맡기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대하십니까? 맡겨진 것만 간신히 만들어서 제출합니까? 아니면 상사가 원하는 그대로 프로젝트를 잘 만들어서 제출하고 또 2안과 3안으로 자신의 생각이 들어있는 또 다른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동시에 제출합니까? 상사가 볼 때는 마음이 다르겠죠. 요셉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그의 신분이 노예지만 노예가 해야 하는 것만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그 집의 주인인 것처럼 주인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성실히 그 일을 열심히 했더니 그 주인이 깨달은 것입니다. 아, 저 요셉이 들어오고 나서 우리 집이 달라지고 있구나. 더 좋아지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 주인이 요셉을 아주 주시해서 봅니다. 그러자 이 주인이 깨달은 것 한 가지가 있죠. 무엇이죠? 단순히 요셉이 성실하고 정직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 요셉을 통해서 자신의 집이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신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그 사람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에게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상의 삶을 최선을 다해 묵묵히 열심히 살았더니 그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 형통이라는 것, 지금 우리가 형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형통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요셉이 가나안에 있을 때 형통하고 애굽에 있을 때는 불통했다가 아닙니다. 지금 요셉이 애굽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서 살고 있습니다. 마당에서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고 있는 신세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형통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형통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히브리인이라는 차별과 노예라는 신분을 뛰어넘었던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소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요셉이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자신이 속해 있는 그 보디발의 가정을 위해서
자신의 주인을 위해서, 옆에 있는 다른 노예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이 아침에 출근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죠? 물론 믹스 커피 한 잔을 타서 마시는 것 가장 먼저 하는 일이죠. 그리고 나서 그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상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이곳에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이었다는 것이죠. 비록 그의 신분은 보잘것없는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빗자루를 들고 있는 그 순간이 복의 순간이라는 것.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앉아있는 그 시간, 그냥 힘들게 앉아서 공부하고 빨리 종료종이 울리기를 바라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기도로 시작하는 그 순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성소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부모님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직장에서도 동일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도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요셉이 이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어서 모든 권력을 위임받았습니다. 보디발이 자신의 아내 빼놓고는 모든 권한을 다 주어졌습니다. 다시 말해 권력 2인자가 된 것이죠. 하지만 두 번째 위기가 이 요셉에게 찾아오는데요. 자, 이번에는 고난이 아니라 유혹이라는 이 위기가 찾아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향해서 아주 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하자. 요셉이 가는 곳마다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요셉의 옷을 붙드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 다른 노예들은 다 나갔다. 걱정하지 말아라. 나와 함께하면 내가 너에게 진짜 권력을 주어주겠다. 여러분,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겠습니까? 요셉은 당연히 자신이 신분 상승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죠. 유다는 어떻습니까? 가나안에 내려가서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삼고 그곳에서 무너져가는 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요셉은 애굽에 붙들려 와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붙들려 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에게 있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코람데오의 신앙이죠. 하나님 면전에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가정 총무라는 권세와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 겉옷을 그 보디발의 아내의 손에 그냥 맡기고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함께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죄와 타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자, 세상은 그의 겉옷을 찢고 누명을 씌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에 입혀진 의의 옷은 건드릴 수 없다는 것. 자, 그 일로 인해 요셉이 자신의 주인에게 죽임을 당할 거라는 것 몰랐을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신분은 가정 총무이지만 여전히 히브리 노예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인은 애굽 권력 서열 2인자인 아주 신분이 높은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내에게 이상한 짓을 하려고 했다? 당장 죽죠. 노예는 인권이 없어요. 그냥 물건입니다. 주인이 죽여도 누가 뭐라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이 죽지 않죠. 그리고 왕의 신하들이 갇혀있는 감옥으로 향합니다. 자, 이것을 볼 때 보디발도 알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아내 행실을 알았고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을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뒀던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한 자라는 것은 유혹이 없는 자가 아닙니다. 유혹의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위기가 닥쳤을 때 위기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 신실한 사람, 그가 바로 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성공하는 비결, 요즘은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스펙은 기본적으로 갖췄을 때, 동등 스펙일 때 이야기입니다. 정직하면, 성실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 우리나라 정치인들 보면 정직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고만고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걱정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이 자리에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내가 커서 정직하게, 신실하게 요셉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만일 나에게 그런 자리가 주어졌을 때 정직하게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죄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 앞에서 엎드릴 때 비로소 세상은 여러분을 인정하게 되고 여러분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선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불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악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무엇이죠?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는 것이었죠. 이것만큼 이 요셉에게 있어서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명을 쓰고, 그것도 감옥에. 여러분, 단순히 요셉의 감옥에 간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어떤 낙인이 찍혔죠? 너는 무슨 제목으로 들어왔어? 라고 하면 요셉은 성범죄자라는 이 낙인이 찍혀서 감옥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이 다시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정말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은 21절에서 기막힌 표현을 씁니다. 우리 21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22절.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그에게 인자하심은 헤세드인데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죠. 감옥에 있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셔서 요셉이 이 감옥에서도 인정을 받아요. 여러분, 감옥에서 인정받을 일이 뭐가 있을까요? 밥 먹으라면 밥 잘 먹고, 운동하라면 운동하고, 청소하라면 청소하고, 뭐 그게 다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요셉의 모습이 다른 죄수들과는 다른 거예요. 거기서도 절망하거나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신분이 죄수라면, 죄수의 옷을 입고 있다면 거기서도 성실히 죄수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셨죠? 간수장의 눈을 통해서 요셉을 다시 보게 한 것입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아, 요셉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구나, 그가 믿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었다면, 이제는 간수장의 눈을 통해서도, 아, 요셉이 다른 죄수들과는 다르구나, 그가 믿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하고 성실한 요셉에게 모든 권한을 주어졌습니다. 감옥의 모든 열쇠를 요셉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간수장이 해야 할 일을 요셉이 대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특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 그가 노예의 신분일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죄수의 신분일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의 인생에 닫혀있던 그 문들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 감옥에서 왕의 신하들과 교제하며 훗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정치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 그곳에서 나중에 요셉이 인재를 채용할 때 누가 정직하고 성실하고 또 능력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정말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겠죠.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인재를 등용할 때 그것을 아마 기본 삼아서 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감옥은 세상과의 단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특별 교육을 하는 집중 훈련소와 같은 곳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높은 권력자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문이 닫힌 것 같습니까? 억울하게 내가 이 일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닫힌 문 안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더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채색옷이 벗겨지고 노예의 옷을 입었습니다. 노예의 옷이 벗겨지고 가정총무라는 옷이 입혀졌습니다. 가정총무라는 그 옷이 벗겨지고 죄수라는 그 옷이 입혀졌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그 옷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의의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의의 옷을 입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요, 하나님은 그 안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잠깐 따라왔는데요,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의 임재, 그 밀도가 아주 높았던 사람입니다. 밀도라는 거 아시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는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요셉을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채색 옷을 입었을 때보다, 노예의 옷을 입고 죄수의 옷을 입었을 때보다 그는 하나님과 더 밀착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이 요셉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사용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직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하나님의 임재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억울한 고난 중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헤세드,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 그 사랑이 나를 덮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